오늘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서 살지. 땅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향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9988 234 그렇게 말하겠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99세는 100세가 가깝잖아요. 99세까지 살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경에서도 인생은 70이요 간단하면 80이라도 수고가 슬픈 뿐이라. 그리고 그 노아 시대 이후로는 그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어서 120년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도 죽었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비록 969세를 살고 죽었어도 죽는 것입니다. 1년을 살고 죽어도 죽는 것이요 969세를 살고 죽어도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회개하고 그를 주로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솔로몬은 헤아리스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어요. 모두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봤잖아요.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봤어요.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너스였어요.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구원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남편 요셉이 그 아내 그 마리아와 정혼하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듯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나와서 8일이 되어가지고 할례할 8일이 되네 그 할례를 했어요. 할례.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할례를 통해서 몸에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할례. 8일간의 할례를 했고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태초보다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 전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부터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딱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한 자라. 증거하는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인이 와서 만물의 주인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창조자로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보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을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으로밖에 몰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고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정확한 때가 되니까 한치의 그 어김이 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미가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는 왕이라고. 가장 큰 자가, 높은 자가 오신다. 그는 태초에 상도행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오실 때를 약속했어요. 때는 정확하게 약속했고, 때를 정했고,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 장소에 정확한 때에 딱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절에는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약속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다 종의 의미예요. 율법을 받으면 종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오기까지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모두 다 죄인이고 다 마귀의 종이요, 다 멸망할 자예요. 인간은 존귀한 자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존귀하게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예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 완전하지 못해요. 범죄한 인간은 살 수 없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왜?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은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성령이 너 용서받았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너는 이제 영생을 가졌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실권자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마귀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진 자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 멸망하게 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온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고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은 것은 가장 높은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으면 마귀를 멸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다 부활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죽으시고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다가 가셨어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너희는 그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 너희는 몰라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몰라서 머릿돌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린 겁니다.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느니라. 몰라서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기 때문에 살리셨고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너희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일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율법을 말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슨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용서를 못 줘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죄인의 구주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제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께로 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내게로 올 수 있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는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장애가 있어요. 그 순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기고 믿음으로 장애를 이기고 예수를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소경 거지가 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누가 많은 사람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냐? 나사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간 자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데려오라 갔어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너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렇게 오늘 삭개오도 정말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은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이루어야 되겠다. 그는 급히 내려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연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숨거렸어요.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간다. 유하로 들어간다고. 주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게 나눠주겠으며 누구 것을 그렇게 억울하게 뺏은 일이 있으면 토생한 것이 있으면 내 배를 갖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너희가 예수께 속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늘 상속자다. 이 사람은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이 복음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른 것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